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신명기 13장 14장 시편 99편에서 101편 이사야 41장 요한계시록 11장 첫 번째 신명기 13장 14장 우상숭배와 거룩한 삶의 구별.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13장은 우상숭배에 대한 철저한 제거 명령을 강조하며 그 유혹이 거짓 선지자, 가까운 가족, 심지어 전체 성읍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선시해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이어지는 14장은 정결한 음식 규례와 11조에 관한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 속에서 구별된 삶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는 선언은 언약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을 삶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하며 음식 규례도 단지 위생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구별을 위한 수단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14장 1절 2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가장 가까운 관계보다 앞서는 것이며 모든 생활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삶의 작은 습관, 소비, 말,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은 단지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실제적 삶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 시편 99편에서 101편, 거룩과 정의의 통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99편은 여호와의 통치를 선포하며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를 찬양하는 왕권 시편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라는 구절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통치가 거룩함과 정의에 기반함을 강조합니다. 시편 100편은 예배자의 초청 시편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여호와께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이 예배의 이유임을 말합니다. 시편 101편은 다윗이 왕으로서 어떤 통치를 펼칠 것인지에 대한 헌신 선언 시편으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라는 구절은 지도자와 성도의 윤리적 결단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99편 3절 4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거룩함과 정의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의 힘이나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준과 성품을 본받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결정 속에서도 거룩과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지도자든 백성이든 모두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사야 41장 두려움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위로.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41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선언으로 바벨론 포로 상태의 이스라엘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근거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구절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해당하는 보편적 위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히 합니다. 본문 후반부에서는 이방신들과 우상들의 무능함을 대조하며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심을 선포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위기와 불확실함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현실에서 오지만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붙드시며 도우십니다. 소망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확신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과 일곱째 나팔의 승리.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성전 측량, 두 증인의 사역과 순교, 그리고 일곱째 나팔의 울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판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종말론적 전환점을 보여주는 핵심 장입니다.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예언하며 그들의 죽음과 부활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종말적 사역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부활하는 장면은 승리를 상징하는 대조적 반전입니다. 이후 일곱째 나팔이 울리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는 구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하나님의 왕국 도래 선언으로 가장 장엄한 고백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16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앞의 세상 권세가 전부처럼 보여도 결국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미 선포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되 세상의 거절 앞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최종 승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며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감사합니다.